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그럴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만큼 그만큼 부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부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나누고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거나 혹 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와 상관없는 정말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들만의 이야기거나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읽지 않도록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들, 이 부자들이 누군가? 앞서서 소개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이 부자를 읽게 되면 나랑 상관없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만약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본문이 얘기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그 부자는 누구냐? 꼭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나 어떤 내 가족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내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귀하신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의식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인 차원이든, 여기서 무의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인식의 차원에서는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소중히 돌보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위기의 순간에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써 있는 글귀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평온할 때는 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그분 의지하는 것이 내게 참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딱 맞이하면 그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누군지, 그때 되면 실질적인 내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말은 내가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 차원에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언제나 주님이 가장 높은 가치이신 겁니다. 그보다 더 귀히 여기는 무언가를 가졌다면 그야말로 오늘 성경이 야, 참 너 부자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보다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서기 어려운 그 부자일 수 있겠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중히 돌보고 있는 것이 혹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계산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 좀 잘해야 된다. 한때 제가 종종 이렇게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요, 폰스타스라고 하는 그런 그 리얼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흔히 전당포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이 폰스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전당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리얼 다큐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이제 나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당포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 그곳에서 가격을 감정받고 또 흥정하면서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으로 뭔가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슨 생각을 가져오냐면요, 자기가 가져온 그 물건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팔만한 값어치가 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꽤나 값어치 나가는 무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언제나 다 그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져와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꼭지를 좀 봤는데, 그 한 여인이요, 이 여자는 그 기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비틀즈의 4명의 멤버들의 사인이 거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이제 그거를 손에 넣은 이후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녀왔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팔겠다고. 그래서 거기 전당포에 있는 그 주인이 묻는 겁니다. 얼마 정도 받고 싶냐고, 어느 정도 값어치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2억 5천 정도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감정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감정 결과가 뭐였느냐? 모두의 사인이 이 각자 각각이 그 비틀즈 멤버들의 사인인 것과 사인이 실제로 된 것과 비슷하긴 했지만 감정을 해보니까 이 위조품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걸 위조해 가지고 이거를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속에서 팔았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게 아닐까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가져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거 상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자기보다 더 자기 다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다치면 안 되는 무언가로 알고 그걸 가져왔지 않았겠습니까? 2억 5천원 받아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거기서 결과는 뭡니까? 감정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냥 집에 기념품으로나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으니 여러분 충격이죠.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보이질 않습니다. 딱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다 각자가 다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한 거죠. 이게 정말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나머지 주님보다 더 중히 그것을 여기는 일이 정말로 우리 살면서 모든 이들에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애지중지했지만 훗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에서 실상 감정을 받아보니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의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전당포 안에서의 그 충격은 인생이 그냥 해프닝으로 알고 끝나면 될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충격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낭패를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산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걸 중히 여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근데 거기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게 실상 그 정도의, 진짜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볼 때에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이 거기서 낱낱이 드러나고, 여러분 거기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내가 지금까지 평생 중히 여기며 심지어 주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계산과 하늘의 계산이 정말 똑같을까? 네. 이 질문 꼭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계산과 하늘에서 하는 계산이 정말로 똑같을까? 이 땅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도 가치 있을까?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만큼만 하늘에서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꼭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똑같이 이 땅에 있어도요, 나라가 달라지면 환율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의 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저는 안 가봤지만 베트남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긴 돈의 가치가 크다면서요. 뭐 몇십만 무슨 뭐 한다면서요. 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그 수의 개념 보면은 그 가치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이 돈에 그 써 있는 숫자에 속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숫자가 너무 크게 써 있다고 해서 많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당하는 일, 아니면 적다고 생각해서 당하는 일, 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손해 보지 않으려면, 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율 차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른 나라에만 가도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을 잘 따져봐야, 그래야 내가 착각해서 손해보는 일, 해를 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 땅에서 나라와 나라가 옮겨져도 그런 환율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의 그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환율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모든 환율의 차이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과 하늘에서의 이 환율 차를 계산하게 해주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의 환율 차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땅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이걸 잘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저 하늘에서 큰 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도 그만큼 중요합니까? 주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할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르신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기에 이렇게 첫 가사의 3절, 3절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무엇을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계산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 돈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냥 기준에 맞춰서 내 맘대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율의 차이가 얼마든지 간에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돈 가지고 마음대로 어디 가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을 따져서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문제 없지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앞두고 또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따져보아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런 계산들도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